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1797년부터 지금까지 230년 동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나리자가 전시되고 있는 230년 중에 2년간 모나리자가 분실된 적이 있답니다. 1911년 빈센조 페루자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모나리자를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미술상에게 10만 달러에 팔려다가 덜미가 잡혀서 다시 모나리자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때 모나리자를 보러 온 사람들보다 모나리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그 빈자리를 보러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걸려있을 것 같았던 모나리자가 걸려있지 않자 아쉬운 마음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귀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죠. 건강을 잃은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회를 놓친 후에야 기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버리고 나서야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고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뒤늦게 새삼 알게 되죠. 그래서 영어 구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first Christmas without my mom. 엄마 없이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지난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치른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머니께서 세상 떠나셨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한 집안으로 다 모였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항상 왔던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 자리만 텅 하고 비어 있는 겁니다. 아,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쓸쓸함과 아픔과 그리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이 맞게 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The first Christmas without my mom 이라고 하죠. 여러분, 남편이 출장을 간다거나 아내가 친정을 가게 되면 한 하루 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챙겨줘야 될 사람이 없으니 먹고 싶을 때 먹고 굶고 싶을 때 굶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마음껏 지냅니다. 그러다가 한 3일쯤 되면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한 5일쯤 되면 항상 함께 지내던 가족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복들 중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요? 그거 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함께 쓸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면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해줍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그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면 그 금메달도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상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없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께서는 설 명절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십니까? 아니면 해외에 자녀들이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다 모이시지는 못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저희 누님 가정이 20년 이상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님 가정만 빼놓고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꼭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은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전쟁통에 4명이 죽고 6명 돌아왔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9명이 돌아왔어도 1명 안 돌아온 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9명의 자녀가 다 잘 됐는데 1명 안 됐으면 안 된 그 1명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명절날 또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죠.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목하게 지낼 때 기쁠 수밖에 없고, 또 명절 때 한 자녀라도 한 가정이라도 오지 않으면 참 걱정이 되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명절 때 다 모이시든 다 못 모이시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또 올해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서 올해가 남편 없이 부모님 없이 첫 번째로 보내는 설 명절이신 분들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시면 이 선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선한, 좋은, 훌륭한, 더 나은, 즐거운, 부유한, 뛰어난, 가치 있는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고라는 단어 역시 나임이라고 해서 아름다움, 사랑스러운, 예쁜, 기분 좋은, 쾌적한,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토브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 토브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 나임이란 단어까지 사용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더 기쁘시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너무나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관계, 자매관계, 남매관계, 또 우리 주변과 이웃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싸우는 상대가 누구죠? 형제관계 아닙니까? 자매관계입니다. 그래도 같이 살 때는 낫습니다. 나 결혼하고 분가해서 나가면 남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 전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정말 남보다 더 못하게 지낼 때가 많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재벌들의 형제들의 싸움을 자주 목도합니다. 보시면 삼성과 형제들끼리 싸웠고요. 그 다음 현대도 왕자의 난이 있었고요. 롯데가에도 형제의 난이 있었고요. 또 두산에도 형제의 난, 한진에도 남매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재벌들 중 2분의 1은 다 형제의 난, 자매의 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재벌들은 드러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제관계, 자매관계, 이웃관계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는 관계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가문에도 이 형제의 다툼, 자매들 간의 다툼의 이슈가 항상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최초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다들 아시다시피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평생 에서가 마음에 분을 품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었죠. 그럼 자매 관계는 괜찮을까요? 예,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죠. 둘이 자매입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자녀 낳는 경쟁이 붙어서 자기 시종들까지도 자녀를 낳는 경쟁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12아들, 13아들을 야곱이 낳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끼리 그렇게 싸우기에 형제들끼리 화목하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엄청 싸우죠. 그래서 막내 요셉을 인신매매까지 해서 팔아버리는 일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남매 관계는 괜찮을까요? 모세가 남매 관계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남매 관계 보시면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관계, 민수기 12장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해서 여기 가족들도 엄청 싸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첫째와 막내 사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첫째가 막내를 부모처럼 보살피고 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 다윗이 1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다 골리앗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큰형이 막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교만하다. 너 완악하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가서 그 작은 아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또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맞이하러 가지도 않고요. 나중에 첫째 아들이 왜 나에게는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시죠. 둘이 자매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놀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얘 왜 놀고 있습니까? 얘한테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형제관계, 자매관계, 남매관계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요? 성경이 답을 해줍니다.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형제관계도 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8가지 성품 중 6가지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믿음. 두 번째가 덕. 세 번째가 지식. 네 번째가 절제. 다섯 번째가 인내. 지난주 6번째 경건입니다. 자, 이 6가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이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7번째는 우리 영역을 넘어서 형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확인하시면 되시지 왜 형제 우애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형제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와 잘 지내는지 형제와 관계가 어떤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고 계시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것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2장 9절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요한일서 2장 11절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애하기를 원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 종말 설교 비유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양과 염소를 나중에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는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누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뿌리가 아담, 즉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는 것은요, 곧 누구를 살리는 것이 됩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형제를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두 나라만의 전쟁일까요? 아니요. 두 나라가 전쟁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거의 90% 밀 수입을 하고 있었던 레바논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식량 대란이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미치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젊은 시절에 시골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헤엄을 못 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마침 처칠보다 7살 어린 그 동네 소년인 플레밍이란 소년이 처칠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둘이 막역한 지간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공부를 잘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부유했던 처칠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이 플레밍의 의대 공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죠. 나중에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어 1940년 5월 달에 중동 지역을 순시하게 됩니다. 그때 폐렴에 걸립니다. 당시엔 폐렴 약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된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먹고 처칠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 미묘하죠. 물에 빠진 처칠을 플레밍이 구해줍니다. 공부할 수 없었던 플레밍을 그러자 처칠이 재정적 지원해서 도와줍니다. 나중에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형제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정확히 맞고, 형제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자기도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두셨고 가인을 두셨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두신 것이고,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벨을 두신 겁니다. 형제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 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에 있기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부부끼리 싸움을 하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형제들끼리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될까요? 은혜 받기 쉬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남들은 은혜 받아도요,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 잘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니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어떻게든 형제지간에 이웃지간에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웃과 화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사람은 죽어도 화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막 찔리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3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한 하나님 자신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먼저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받지 못한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 응답 못 받으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것은 키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 되게 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응답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응답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형제 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죽으십시오. 예. 진짜 물리적으로 죽으시라는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예, 자존심 죽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중입니다. 갑자기 형제와의 틀어진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나거든 24절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려면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밖에 가서 전화를 하든 아니면 가서 만나서 풀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 이미 예배는 끝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당시 예배와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당시 예배는 소나 양, 제물을 잡아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물을 잡기 전에 잠깐만요, 나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갔다 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가 다 끝나니까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을,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양을 직접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지금부터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누구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의 자존심,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도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또한 형제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가서 만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자기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막 모멸감도 느낄 수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변화되었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전화하는 그 손길에, 성도님들이 가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게 쉽지 않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오늘 나는 이라는 최영덕 집사님이 쓴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후렴은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에서도 보다시피 이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 이게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몸을, 우리 자존심, 우리 고집을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하랍니다. 먼저. 여러분, 싸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선빵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과 싸울 때도 그렇지만 마귀와 싸울 때도 그렇고 영적계 싸움에서 선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화해하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끼리 우애하려면 인간적인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충만히 사랑해도요,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은 자녀를 스포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타인을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영거퍼 77번씩 우리가 수치하고 죄를 범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보시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으로 형제와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간적인 것 가지고 위해주고 덮어주고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남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작잠 이상의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려면요, 일단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참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후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